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불신 간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신세계가 있죠. 정신세계.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정신세계도 알아요. 육신세계도 알아요.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아무리 마진이 가져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하자면 뭐 철학, 뭐 기술 이런 것들 우리 정신세계 속에 속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세계가 있죠. 신세계라고도 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지 또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질지라도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좀 신경을 쓰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추우니까 추워서 운동 못했다는지 운동하셔야 돼요. 진짜 운동해야 됩니다. 안양천 나가면 얼마나 막 뛰는지 몰라요. 사람 젊거나 나이 많거나 막 다 뛰어요. 뛰어다니.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뛰는 운동들이 땀을 내면서. 근데 하루 이틀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10년 지나가면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들이 10년 후에 다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뛰지 못하면 걸으면 돼요. 관절이 안 좋고 뭐 안 좋은데 뛰면 더 문제가 오니까 걸으면 됩니다. 저는 거의 매일 20분을 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빨리 안 뜁니다. 속도 최고 낮춰서 뛰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한 며칠 동안 못 뛰었어요. 자꾸 쥐가 나요, 쥐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좀 하는 것 같다. 저는 좀 하면 좀 지나치거든요. 그러니까 20분을 했지만 혼자 이제 뭐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스트레칭을 계속 합니다. 그런 걸 좀 무리했는지 그래서 좀 줄였더니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야지 주일도 하고 건강해야지 세상 일도 하고 건강해야지 많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세계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권세 다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에요. 육신은 따라오는 축복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거의 뭐라면 보여줘라 보여달라. 영적인 것인데 보여달라. 보이면 믿겠다. 보여서 믿으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죠. 이미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세계, 육신의 세계, 영적 세계 주신 그 복들을 최고로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그거 하다 가야 돼요. 여러분 카네기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3%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간답니다. 100이 있는데 3%밖에 못 쓰고 가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100억이 있는데 여러분 3억도 못 쓰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하니까 좀 와닿죠. 네. 하나님 100%의 역량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3%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세상에 최고 뛰어난 그 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발명가 또 최고의 학자 아인슈타인 있어요.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10%밖에 못 썼대요. 100에서 10% 썼는데도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9,600일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9,600일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9,600일. 365일이 1년인데, 여러분. 그럼 10년도, 그죠? 안타까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엄청난 걸 줬는데, 우리가. 먹느라고 다 끝내버리고, 자느라고 다 끝내버리고, 싸우느라고 다 끝내버리고, 뭐 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걸 쓰지 못하고 간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셉은 여러분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가버렸어요.
육신이 여러분 육신을 보면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죠? 구속이 돼버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중요한 시작이 된 거예요. 나이 80이 되도록 남의 양이나 치고 있던 모세.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이 전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좀 피폐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끝이. 인생 끝났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난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놔. 7,000 제자를 준비해 놨다. 뭔 소리 하냐 지금. 이제부터 시작인데 너를 통해서 왕을 세우고 또 제자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방의 왕까지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말하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요, 우리 형편과 사정과 그것을 보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와 어려움과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바디메오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시편 100편의 왕 앞에 가는 신하처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니까 문제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최고 안 되는 질병이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이 치유돼 버렸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오늘 제목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냐면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에요. 틀린 질문을 한 거예요. 틀린 질문.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개신교 안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제 그 박진영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강의도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단체까지 세워가지고 뭔가를 해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어제 얼핏 보니까 이렇게 뭐 하나 떴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보고 이것저것 봐봤는데 아니구나. 마음이 확 떨어지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람은 영향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들어올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야, 큰일 났구나. 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쪽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뭔가 찾았다고 그러고 답을 얻었다고. 근데 진짜 답을 못 얻은 거예요.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그 친구죠. 뭐 나보다 한참 어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나중에. 율법사가 물어보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걸 알미니안주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너도 이렇게 노력해서 믿어야 된다. 맞는 것 같은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인본주의인 거죠. 인본주의. 절대 아닙니다. 제가 큰일 났구나. 야, 이거 갖고 영향받는 사람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제가 조회수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또 가서 교육도 받더라고요. 여러분 노력과 열심과 공덕과 수양과 선행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이건 종교 아닌가? 모든 종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는 전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 오늘 많은 말이 있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다 끝냈어요. 뭘 끝냈습니까? 절대 해결하지 않는 그 죄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오셨고 그걸 끝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직 이 전이잖아요. 그죠?
내가 앞으로 다 끝낼 것이니까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면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은혜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은 간단한데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신학을 했다면서 신학자라고 하면서도 전부 다른 쪽으로. 참 안타깝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된 걸 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구원받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받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걸 알아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건데 헷갈리는 거예요. 또 이제 계속 헷갈립니다. 율법사는 그 인간 사랑으로 자꾸 착각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그 율법사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여러분 구약의 모세 오경을 완벽하게 이런 율법사 정도는 그냥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최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태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적대감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막 말하는데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 보니까 막 다 틀린 것 같고 자기 율법사인데 보니까 예수님 나이도 뭐 이제 30 조금 넘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래서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25절에 말해요.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는 거 시험 예수님을. 그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가진 율법사의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인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고 단지 뭐라고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알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당연히 행해야 되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그죠? 참 안타깝죠. 누가 여러분 내 약점 잡기 위해서 온다면 진정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 되는 건데 나 믿으면 영생 얻는 건데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 말은 뭡니까? 니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니라 하면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사람은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해갔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 준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도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거리가 한 27km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그 높이는 915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가파른 길이고 황폐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대가 나타나기에 최적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안상맞춤이에요. 그것은. 이런 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의 시체와 다름이 없이 쓰러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공포잖아요. 공포.
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죽은 것 같은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죽은 시체라면 그것을 만졌을 때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잖아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레위인이요 제사장이잖아요. 완전히 율법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만질 수가 있겠어요? 시체를 만지는 자체가 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자기 가던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살아있다고 해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 가버렸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뒤를 따라 또 한 사람이 지나간 겁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짐승같이 여겼던, 상종도 안 하는,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재물까지 소비하여서 그를 도와줬어요. 그 내가 길을 갔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그 돈까지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할 정도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비를 베푼 자 즉 사마리아인이다. 누가 봐도 그죠. 유천생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들 다 놓쳐버렸잖아요. 육신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영원히 빼앗겨 버리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차라리 사마리아인이 아닌가라는 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강도인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이 유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와서 돌아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런 틀린 질문이 바로 여러분 전체 종교인, 전체 인류의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초파일 이제 얼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큰 등 달면 구원받고 작은 등 달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큰 등을 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거 달고 기와장도 몇 장씩 하고 조금씩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조금 하면 덜 받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요. 안타깝지요. 아무리 죄를 짓고 죽었다 해도 후손이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들의 법대로 하면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 속전함에 돈을 넣으면 딸랑하는 순간에 지옥에서 연옥으로 갔대요. 바로 천국도 못 가. 한번 거쳤다 가야 돼. 쉬었다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입니까? 돈 뺏어나는 전략이잖아요. 연옥 갔으니까 이제 천국도 보내야 또 돈을 넣어. 딸랑하는 순간에 천국 간다. 그러면 진짜 천국 못 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죽어라고 돈 벌라고 천국 가야지. 뭐 먹고 살지도 말고 빨리 죽든가 빨리 천국 가버려야지. 돈 내고. 돈이 없어? 강도짓을 해갖고도 집어넣어야죠. 강도짓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속전하면 돈 넣으면 간다 그랬으니까 막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그런 거냐는 것이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사단에게 속아서 그게 맞는지도 모르고 지금 틀린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인생에 있어서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하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 한번 잘못해버리면 이거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은 여러분 영생까지 연결되는 선택이에요. 저 여러분들 영생까지 응답받는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다 발전해 가잖아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발전해 가는, 인간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인간이 AI한테 질문을 했대요. 신이 있냐? 그 AI가 뭐라냐면 조금 있으면 신이 생길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AI가 신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조금 있으면 신이 생길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 이 엄청난 시대 옵니다. 우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제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틀린 것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 응답석에 이미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종교들이 있죠.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왜 여기 오늘 앉아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뭐 억지로 왔습니까?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습니까? 여러분 바꿔야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지 그 이유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저는 세상에 돌아다니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 동네에서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운동하면서도 기도하느라고 내가 계속 다니면서 보면, 어제도 운동하고 저쪽으로 들어오는데, 걸어 들어오는데 시흥대교 그 시흥역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아줌마들 다 전단지 갖고 또 저것들이 나한테 말만 붙여봐라. 그런 거 믿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발바닥 지압하세요. 뭐 하세요? 그 지금 안상홍 지인교거든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가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말하잖아요. 참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압을 좀 배워갖고 할까요? 아멘. 보면 저 다른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많은 사람을 이 지옥불로 인도하는 사람이구나.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이렇게 우리 전도팀들 항상 모이려 하잖아요. 집사람 항상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들 성도들을, 이 불신자들을 데려올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속 돌아다니지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나 안 되나 말해야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거예요. 이쪽 공원에서 저쪽 공원 고 어떤 아저씨 앉아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줬더니 주지 마세요. 왜요? 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안 봤는데. 그래서 뭐 교회 오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가져가세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는 완악해져 갖고요. 받지도 않습니다. 이제 받지도 않아요. 저는 전단지 나눠주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막 하나만 받으세요.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일부러 가서 받아가요. 이렇게 주세요. 뭐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잖아요. 전단지도 안 받는데 우리 예수 믿는 이거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한 가지만 모릅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지식 있는 사람들 박사학위 몇 개씩 가는데 기고만장하잖아요. 이렇게 위에 서가지고. 옛날에 의사들이 요즘 많이 좋아하지.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지식도 이제는 AI를 못 따라가는 시대가 되는데요. 지식도 못 따라가요. 오늘도 어제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동네 또 정형외과 의원 하나 또 세워졌더라. 맨 의사들만 이 동네 들어온다. 의사들도 너무 많아갖고 돈도 못 벌어요. 이제 변호사도 너무 많고.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책을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제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지금은 세상에 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합니까?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돈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거 기술자 진짜 톱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억 연봉 그렇게 줘요. 서로 빼앗아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없어요. 빼앗아 갈 사람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애플에서 사람들 다 잘라내는데 잘린 사람을 삼성에서 데려와 가지고 지금 수장을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큰일 났다니까. 앞으로 기술 배워갖고 선 사람들 미국에서 다 이제 돈 왕창 줘갖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 진짜 잘해야 됩니다. 한국에 이제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한국이 그죠? 네. K 한국 해가지고 잘 나가는 거 거기 자만에 빠져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외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한국 인구 소멸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외국에서 더 걱정해줘요. 지금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니까요. 최고의 사람들과 교제와 만남도 있지만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 땅에 와서 죽은 자도 살린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율법사가 그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성경을 누구신데 이렇게 푸십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할 텐데 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렇게 질문을 잘못하고 있자니까요. 이 땅에서 죽은 자도 살리신, 병자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바람과 바다도 멈추시게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바른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0절 20절에 진정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반석 위에 내 궤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질문을 해야지 이 응답을 받는 건데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내가 율법사인데 내가 다 할 거 다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내게 질문, 나는 누구냐 이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이 땅에 지금 사는 것은 사단에게 장악된 삶을 사는 것이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사는 것이다. 종교에 빠져 사는 것이다. 세상 풍속을 붙잡고 사는 셈이다. 그걸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이게 믿을 때 은혜받고 응답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시간이 갈수록 바뀌어가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올바른 세 번째 질문과 답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도 물어봐요.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이 저 교회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거의 다 엘리야식으로 믿고 있어요. 엘리야식. 신비주의식으로 믿고 70%가 우리 한국 교회가 엘리야식으로 예수를 믿는데요. 신비주의식으로. 아니면 율법주의식으로. 아니면 사회주의식으로. 아니면 박애주의식으로. 한국교회 70%가 여러분 신비주의 쪽으로 믿지만 또 70%가 반대쪽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 안 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오시면 그때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길 가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주는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한길 가는 교회 지체들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누구인가? 답 나오잖아요. 구원받고 복음 가진 증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 복음과 관계된 곳에 있는 사람, 예배 속에 있고, 그죠? 말씀 속에 있고. 그럼 왜 삽니까?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다. 복음 때문에. 이유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이 대단한 세상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고 했어요. 이겼다고. 복음 안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복음 앞에 사는 게 뭡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뭡니까? 예배, 말씀, 기도 속에 사는 거죠. 나에게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능자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느니라. 빌보 3장 2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안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으로 와라. 지난주 예배 수요 때 말씀드렸죠.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안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갈라디아서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하루 이틀 빼먹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입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안에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1절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빌립보 2장 9절에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꼭 세상에 유명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백을 찾아가고 뭘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고 백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감춰 있어요. 그래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요. 무엇을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선물,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원의 응답 속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우리는 소유한 자입니다. 승리하시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최고의 신분, 하나님 자녀인 것 확신하고 확증하며 확인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